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잠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익산대로교회의 주제 말씀을 선생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 구절에 보시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속이는이라는 이 속이는의 이 원어는 파랄로기조 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잘못 계산하다, 또 속이다, 미혹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대로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듣기만 하여 잘못 계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듣기만 하여 자신을 미혹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불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자신을 미혹시키고 또 잘못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를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또 실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데에 사실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죠? 저희가 너무 잘 아시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었을 때에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원 받았었을 때에 사실상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갑자기 모든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순종의 습관들이 저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로 아담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아담을 살펴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감사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혼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근처에 있었던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뱀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뱀은 지금 즉 사탄은 거짓으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제약하시는 너무하신 분으로 이제 모함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만 하더라도 30개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외국에서 나는 과일들까지 합하면 100개 이상의 과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 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오로지 단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요. 거짓의 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분으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력된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따르는 로봇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임의로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거닐게 하셨고 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두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 한 가지의 이 규율이 사실상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질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이것을 놓은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 한 가지의 규율로서 사람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또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이런 아름다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는 참된 안식이 있었고 참된 평안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 강력한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실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또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이 한 나라가 평화롭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와 군사력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참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의 적들로부터 사실 침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휴전하고 있는 상태죠.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하고 있는 상태면 언제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 연평도 쪽으로 또 포를 사격했다고 했었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바로 그것이 북한에 대한 소인 것을 그들이 바로 인지하고 바로 북한에게 또 포를 쏘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어제 찾아본 결과로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죠. 만약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만약 강하지 않았다면 근 몇십 년간 사실 몇 번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서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나라들에서.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과거를 살펴보더만 하더라도 국방력이 약해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해에 24년에 국방 예산이 얼마냐고 하냐면 바로 59조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렇게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적을 인지하고 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자성어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원하는 것과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귀라고도 하고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원수, 대적,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또 큰 용, 옛 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등등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시지 지금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주로 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아담과 하와만 유혹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는 우리를 항상 미혹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또 그가 하는 일의 두 번째는 바로 서로 비방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저희가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가 방해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고요. 또 거짓말을 그가 즐겨하고 오늘 저희 본문 구절에서도 그가 거짓말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또 악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짓게 충동질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당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도 복음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탄의 가장 큰 부분은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요.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음으로 아담도 다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했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부분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죄와 불순종은 또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것을 저희는 이 성경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가 어떻게 하죠? 평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을 때 무슨 일이세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묻습니다.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담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범죄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만 보더라도 지금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벽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몸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징계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이 하와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뜻이 무엇이죠? 바로 남자로부터 취하다라는 뜻이기에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연합을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아담은 또 이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로 전가하냐면 바로 하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한 몸 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서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지게 하는 분열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악한 영이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서
이 사탄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와가 지금 이 뱀에게 대답하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하와가 한 대답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세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같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2장 17절에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지금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산 중앙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녀는 이 분명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의 대답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가 바꿔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통해서 그녀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로 그녀가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그녀가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틀렸죠? 분명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대로 추가했습니다. 어쩌면 보면 그 사탄이 그 하나님을 모함했을 때 사람의 행동을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추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서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네, 하와는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타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죽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먹을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은 바로 이 약점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전해 들은, 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했던 하와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그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불순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저희가 이단이 전도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전도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그 교단들과의 굉장히 다른 차이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 구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 그 안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 어머니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또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그런데 이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하와가 지금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더 그런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성경 말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되새겨야 하고 또 교회에 참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에 사탄이 찾아왔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틀린 것으로 그녀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가장 첫 성경인 창세기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가장 첫 권인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누구를 시험했죠, 사탄이?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 있으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걸까요? 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성경 말씀으로 이것도 이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물리셨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을 다 통과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세 번 모두 다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러한 게임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마음 가운데 항상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이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신갑주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먼저 처음으로 진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적과 싸우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처음부터 마지막 맨 앞과 맨 뒤가 같은 이런 수미상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사탄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또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불순종에 많은 실패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의 그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저희가 14절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입에 있게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두게 되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하와가 이 사탄의 달콤한 말을 듣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녀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았는데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맛있게 생겼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녀가 보았던 그 시점이 바로 결정적으로 그녀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한 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그녀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맛있게 보이는 그 열매를 따먹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워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 남들보다 또 하나님보다 지혜롭기를 원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결과들이 초래가 되었죠? 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몸이었던 아담과의 분리가 일어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고 수고하게 일해야만 살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실 살펴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분쟁과 다툼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였었을 때, 자신의 원하는 욕심대로 그녀가 행하였던 그 행동 때문에 이러한 불행들이, 이러한 저주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제가 아까 그 속이다의 그 원어적 말 중에 잘못 계산하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잘못 계산했습니다. 열매 하나가 먹은 결과가 나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세상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칠 줄 알았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라고요? 네, 사탄이 바로 그 세상을 다스리는, 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것도, 그 정욕도 사실 지나가고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저도 때로 따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들, 또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들, 또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잘 계산하는 익산대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이 사탄의 존재를 항상 인지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써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곧 사라질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영원한 것을 잘 계산하여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잘 계산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